반갑습니다. 작년 4월에 WMTC 와서 또 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원래 또 우리 김의겸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불러주셔서 감격함으로 또 섬기주셔서 기쁩니다. 우리 김의겸 목사님은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고 또 늘 위해서 정말로 기도 1순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영적 또 서성이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작년에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NCMN 안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가 왕의 제정 2를 쓸 때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가짐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저의 모든 옷을 전투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하게 살지 않겠다. 이 몸가짐부터 다르게 하겠다.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기는데 정말 일조하겠다. 2가지 제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온 땅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까지 전거될 때,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주께로 돌아올 때, 유대인이 이 2가지가 마지막 때에 전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이제 24,000 종족 중에 이제는 4,000 종족 남았습니다. 근데 벌써 4,000 종족 남았다 할 때가 몇 년 전이니까 지금 한 3,500 종족 남았지 않을까. 이 4,000 종족씩 복음이 전거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3,500 종족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성경 말씀이 번역되고 이러기를 기도하고 이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결정했고, 예루살렘에 제가 여러 번 매년 가는데 상당히 많이 돌아오고 있는 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쪽 유대인들이 마음문을 열고 있다는 거 보고 있습니다. 이 겁박할 때 전투적으로 더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신랑한테 내 옷 다 치워라. 내 모든 옷을 전투복으로 바꿔달라. 우리 신랑이 이제 사가 와서 걸어놓고 이 전투복 맞습니까? 그래서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홍성근 목사님 오시기로 되어 있다 이러길래 스케줄 조정하다가 2 사람이 바꿔야만 스케줄이 딱 맞는 거죠. 내가 아무래도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2 사람 스케줄을 바꿔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은 제주도 가셨고, 제가 이 회의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잠긴 거예요. 코로나 검사는 다 했고요. 지금 계속 회의가 미팅이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사업가 그 다음 사역에, 그래서 오늘 아침도 3시 반부터 미팅했습니다. 새벽 3시 반부터 사업 미팅을, 오늘 하루 종일 출근하지 못하니까 새벽 3시 반부터 7시까지 사업 미팅을 하고 오니까 목이 좀 잠겼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제가 묵상하는 것은 아버지 WMTC 안에 왕의 제정, 성경적 제정 원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그때 주께서 죄가 문 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죄가 문 앞에 와 있다. 이 말씀 자체가 무슨 뜻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죄가 문 앞에 와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상당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무엇이 죄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건가? 도대체 여러분 안에 누가 죄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제가 한 끼를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저에 대한 사건이고, 그리고 너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문 앞에 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 안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죄에서 떠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세컨 찬스를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의 죄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건을 제 안에 일어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할 때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거나 혹은 이럴 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WMTC 안에 오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역자들은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역이 끝납니다. 가정이 끝나요. 네,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헌신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어떤 선교자적 사명으로 헌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친구도 그때 선교사로 헌신했고 저도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아버지 친구는 가는 선교사로, 아버지 저는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저는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학도 경영학과를 갔어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쭉 보면서 제가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쭉 자라면서 저는 이제 결혼하게 되었고, 여러분이 우리 신랑을 못 봐서 그런데 우리 신랑은 전 세계에서도 1% 안에 들어가는 멋진 사람입니다. 네.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멋지고 안에 내면은 더 멋진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고, 또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일하면서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 키가 185고
지금도 대학생 같고. 맞나요? 네. 우리 수연 자매가 잘 알거든요. 지금도 제 마음을 설레게 하고. 네. 지난주도 우리는 1박 2일 여행 갔다 왔습니다. 지금도 신혼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도 한 남자와도 연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팅 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저는 고진 4대로서 이 남자 저 남자 미팅하는 것 자체를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제 성향 자체가. 그래서 한 남자하고 교제하다가 한 남자하고 살다가 한 남자의 아내로 있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저는 3개를 다녔습니다. 대학 3개 다니면 미팅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한입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몸무게가 한 15kg 덜 나갔으니까 그 미팅에 제안이 와도 저는 다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했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고 제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이런 사이 안에서 저는 대학교 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에 대한 큰 실패는 맛봤지만 적어도 한 영역 남성과 여성의 관계 안에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영역은 저한테 가장 쉬운 영역입니다. 유혹도 없고 그 영역은 사람마다 영역이 강한 영역이 있고 약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강한 영역이 뭐냐면 남성은 누군가를 나를 유혹해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강한 영역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어떤 신앙적인 배경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하고도요 별로 연애 안 했습니다. 바로 결혼으로 골인했습니다. 뭐 살아가다 보면 맞춰지겠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막 절절히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사명으로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도 선교에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나도 선교에 목숨을 바치고 싫은 마음 없고 서로 좋다 그러고 오케이 그러면 결혼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우리는 비전 공동체를 이루자, 가정 공동체를 넘어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잡지 말라, 나도 당신을 잡지 않겠다 이러면서 제가 삼각형 그림 알죠? 제가 삼각형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그림을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남편, 여기는 부인.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 서로 좋아서 끌어당기면 안 돼요. 남편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남편은 오직 주 앞에 가야 됩니다. 부인도 오직 주 앞에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딱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떠냐?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 못 갑니다. 끝납니다. 한 2, 3년 간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끝나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주와 함께 비전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줍니다. 부인의 불편한 걸 이렇게 품을 수 있는 힘이 주로부터 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에 이 삼각형 도표 안에서 당신은 주님 앞으로 달려가라. 나한테로 달려오지 말라. 부담스럽다. 당신이 나한테 달려오면 당신 어떻게 생각하죠? 삼각형 보세요. 마누라한테 달려가면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당신이 뜨겁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면 나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는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평생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께서 부어주셔야 되고 당신에게도 부어주셔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공동체가 시작됐고 우리는 29년 약 30년을 살게 되었고 이 안에서 우리 형제가 실수했거나 이건 난 모릅니다. 무슨 말이 되죠? 들킨 놈 안 들킨 놈 두 종류였습니다. 우리
우리 형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이 영역에 실수하지 않았다. 이건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단지 안 들켰어요. 아직까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나는 내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가장 강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여러분 이제 죄를 보세요. 자, 제가 재물을 다루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재물 쪽으로 갈 수 있는 이것도 죄로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저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입니다. 작년 1월달입니다. 코로나 바로 터지기 전이죠. 작년 1월달, 그리고 제가 여기 4월달에 강의로 갔죠. 작년 1월달 해외에 우리 팀들을 전체를 꾸려가지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작년 1월달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팀을 50명을 데리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어느 특정한 나라에 가서 왕의 재정 학교를 했습니다. 왕의 재정 학교를 하면서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 제 통역자는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통역자였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한 번을 섬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67군데 우리 네트워크망이 형성됐고 67군데에서 이 OK 예수의 4대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복음 사역, 먹이는 사역, 고치는 사역, 그리고 치료하는 사역, 복음 사역, 고치는 사역, 먹이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이래서 예수의 4대 사역이 2주간 우리가 섬기고 그 일이 67군데 일어났습니다. 저희 팀들이 한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전체를 정말로 떠들썩하게 바꿔놓고 그렇게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그 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뭘 원해요? 저는 죄를 싫어합니다. 저는 뭘 원해요? 우리 남편 하는 사람으로 만족합니다. 또 저는 뭘 원해요? 거룩한 삶을 원해요. 저는 뭘 원합니까? 우리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원합니다. 이게 나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내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 홍성근 목사님 먼저 강사로 나셨습니다. 날 나서서 통역을 하는데 그 통역하는 형제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통역을 이렇게 잘 통역을 호흡을 맞춰서 통역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차례가 돼가지고 통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딱 보는데 통역이니까 어떠냐면은 눈을 마주보고 통역하고, 눈을 마주보고 통역하고, 내가 웃으면 통역도 웃어야 됩니다. 내가 왼손 들면 통역도 왼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얼마만큼 호흡이 잘 맞느냐? 이건 한 몸이지 두 몸이 아닙니다. 호흡이 너무 잘 맞았어요. 제가 충격받았죠. 이렇게 호흡을 잘 맞춰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내 책이나 내 강의를 다 듣고 미리 공부를 한 거죠. 완벽한 호흡을 맞춘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잘생겼습니다. 무지하게 멋지게 생긴 거죠. 깜짝 놀랐죠. 통역하는 사이에 내 마음이 글로 다 가버리고. 제가 원하는 거 뭐라고요? 참 거룩하게 살게. 제가 원하는 거 뭐라고요? 오직 내 남편. 제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를 위해서 난 죽고 싶다. 근데 통역을 하는 사이에 내 마음, 내 감정, 이 모든 걸 100%를 다 끌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또 선교사는 통역도 하면서 비즈니스까지 해요. 그러니 우리 회사 제품을 가져가서 그 나라에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니 박자가 다 맞는 거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간사님, 비즈니스 미팅을 30분만 해주십시오. 이제 박자가 다 맞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박자가 다 맞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리고 내 집은 거기는 이제 멀리 뚝뚝 떨어져 있어요. 뚝뚝. 그래요? 그럼 잠깐 내 방에 건너오세요. 30분만 미팅 하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간다. 100% 나간다고요. 상대도 싫어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딱 조성이 된 거예요. 우리 신랑도 없어.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부인도 없어. 한국 갔대. 네. 그리고 또 내 팬이래. 간사님을 너무 보고 싶었대.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됐죠. 근데 자, 잘 보세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못 막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마귀,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네,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집을 짓게 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뭔가 두드려요. 사탄과 마귀가. 이 사탄 마귀가 두드릴 때 내가 문을 열어주는 만큼 들어옵니다. 혹은 창문이 깨지면 들어옵니다. 네, 다 창문이 온전하고 내가 문을 열지 않는 데는 죽어도 못 들어오는 게 마귀 사탄입니다. 예, 저 보세요. 제가 작년 12월인가요? 저는 NCMN 전체 단체에 홍성근 목사님의 다음 리더로 지명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취임했죠. 자, 대표로 취임했어요. 그리고 제 밑에 간사들만 2만 명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사업체로서는 전 세계 글로벌하게 다 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자, 마귀가 노리는 건 뭡니까? 죄예요. 죄. 죄를 짓게 해서 내 모든 사역을 끝내는 거. 이거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해서 내 모든 가정을 끝내는 거. 이거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거룩하게 기름 부으심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거. 나를 정죄감으로 묶어놓고 나를 죄책감으로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마귀예요. 내 이미 알고 있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마음을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 집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가면 안 되는 남자한테 다 갖다 놨어요. 100%. 여러분 이럴 때 형제들이 빠져나올 가능성.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들 다 포함해요. 모세도 못 빠져나왔고 다윗도 못 빠져나왔어요. 형제들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자, 자매들이 빠져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죄라는 거 내가 알아요. 죄라는 거 압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은 30분 미팅을 요청을 받았어요. 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뭐예요? 나는 거룩한 삶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저는 평생 한 남자, 우리 신랑밖에 결혼 전에도 없었고 결혼 후에도 없었어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순교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제가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내 마음 100%를 가면 안 되는 남자에게로 끌어가는 거. 내가 딱 보이는 거죠. 죄라는 거.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오늘은 미팅할 수 없습니다. 제가 피곤합니다. 이렇게 하고 50명 간 팀들 중에 리더를 싹 모았습니다. 그 밤에 리더 다 모여. 홍성근 목사님 방으로 다 모여라.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는 이제 홍성용 간사님도 계시고 네, 다 모였죠. 우리 리더들이 모여있는데 제가 딱 꿀앉았어요. 딱 꿀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내 감정, 상황 100%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딱 꿀앉아서 목사님 제가 기도받고 싶습니다. 내 평생 한 번도 죄와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죄와 마주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압니다. 절대 죄 짓고 싶지 않은 내 자신. 얼마나 우리 신랑을 사랑하는지 내 자신.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내 자신을 내가 아는데 내 이 감정은 거짓입니다. 내 이 감정은 허상입니다. 죄가 내 지금 감정을 완전히 장악해서 나를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지금 조성해 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오픈해 버렸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100% 오픈했어요. 그래 우리 리더들 다 들었죠. 그리고는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줬죠. 그리고 참으로 이 반응이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우리 팀들 50명 데리고 다른 데 이렇게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저녁에 다시 돌아와서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들 다 50명이 버스에 탔습니다. 마이크를 달라. 그리고 어젯밤에 내한테 일어났던 죄와 맞닥뜨렸던 일을 제가 다 빛 가운데 오픈했습니다. 우리 팀들 50명이 졸도했죠. 어떻게 죄라는 이 어떤 사탄 마귀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우리 미진 간사님까지 장악할 수 있단 말이냐. 여기에 우리 팀들 다 놀랐습니다. 저는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 그런데 죄가 장악하는 내 눈에 죄라는 게 보인다. 그러나 걸렸다면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전체 오픈했어요. 그 50명 다 손 뻗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50명 전체가 나를 손 뻗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안전한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완전 꽉 차있는 이 검은색 꽉 차있는 어둠, 이것을 죄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이 어둠을 몰아내려면 바가지 하나씩 들고 한번 바깥으로 펴내보세요. 이게 펴내지는지. 안 펴내집니다. 오직 이 어둠을 끌 수 있는 건 빛입니다. 빛. 여기 스위치를 딱 돌리고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싹 사라져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악해버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스위치를 누른 거예요. 왜? 성령, 예수. 그 스위치를 딱 눌러가지고 내 마음 전체를 그 모두 전체에게 오픈한 거죠. 그러는 순간 죄는 못 견뎌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두 사람이 또다시 이제 통역으로 강의하게 됐는데 딱 봤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제 그 남자가 아니에요. 어젯밤 그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보였고, 네, 어째 차 한잔 하고 싶었던 그런 그 남자가 절대 완전히 1%도 마음이 없는 평범한 남자. 1%도 마음이 없는 평범한 남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내가 차 한잔을 했으면 얼마나 오늘 내가 실망했을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저께 그 비즈니스 핑계대고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알잖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지 못한 동기 안에서 비즈니스는 핑계잖아요. 그랬다면 우리 아무 일은 없겠죠. 내 성향적으로. 내 성향적으로 손도 잡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저겼다면 혹시 손까지 잡았다면 내가 얼마나 후회했을까. 내가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많은 시간 마음 아팠을까. 그 딱 봤는데 1도 그 남자가 아닌 거죠.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 다 했습니다. 우리 팀 다 모여라. 왜 그 남자가 그 남자가 아니냐. 네. 여러분 왜 그렇죠? 감정에 속지 마세요. 죄예요. 죄. 이 죄가 오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내 사역을 다 파괴하려고 그러죠. 내가 만약 즐겼다 혹은 좀 더 진도를 나갔다 손까지 잡았다 아마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건수가 돼서 모든 사역을 문을 닫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놀랍죠. 내 눈에 그 죄라는 게 보였다는 거.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 100% 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죄다. 그걸 내가 분별해냈다는 거죠.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죄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비행기 타고 왔죠. 딱 도착하자마자 우리 신랑 보고 오시오. 내가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00% 오픈 다 했어. 네. 우리 신랑한테 내 자녀들 오시오. 며느리 오시오. 해서 며느리와 우리 아들에게도 100% 오픈했습니다. 너희들 인생 안에서도 이 죄라는 것이 너희들이 사로잡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게 어떤 영역이든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먼저는 여기 깨어있어야 죄가 보인다. 아니면 죄라는 게 안 보인다.
여기 널 깨어있어야 내 앞에 맞닥뜨린 죄와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 오픈했습니다. 그 우리 신랑이 안아주면서 역시 당신은 군사요. 할렐루야. 네. 네. 저는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속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정면돌파입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죄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500명 모아놓고 NCM에서 또 강의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얘기 또 했습니다. 오픈해서.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인가? 이 죄라는 것을 분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라는 걸 여러분, 자, 당짓는 거, 하나님의 사역을 도역해서 막 당지어서 그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죄예요. 죄. 여러분, 성적인 죄만 죄가 아니에요. 이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재정,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보다 돈이 너무 안정감이 있는 거. 예, 돈이 통장에 두둑하게 있으면 너무 마음이 든든한 거. 네, 돈이 있으면 뭔가를 선교지에서 내가 사역을 해낼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공급자라는 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 내 마음은 내 마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네, 정말 내 주인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고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죄거든요. 하나님보다 또 더 돈을 사랑한다. 이러면 이것도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센스가 작동하는 사람은 이걸 캐치해내요. 이 돈에게 장악이 안 됩니다. 이걸 캐치해내고 저처럼 이걸 바꿉니다. 네, 바꿔내서 승리하는 삶으로 가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남자도 아니고 돈이에요. 더 강력한 게 돈입니다. 오늘 이 어떤 강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가 문 앞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어떤 영역인지 모르겠어요. 죄가 문 앞에 와 있다. 그럼 분별하십시오. 그게 어떤 죄의 종류든 형태이든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는 죄가 문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오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죄를 거절하고 또 완전히 이 죄라는 걸 딱 분별하게 되고 성령께 피하게 되고 이것을 딱 거절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죄가 놀랍죠? 소멸합니다. 네, 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죠. 예, 그 이후로 저는 더 영적으로 깨어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 죄가 호시탐탐 사탄이 죄를 통해서 나를 노린다는 거. 예, 죄를 통해서 호시탐탐 이 사역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내 사업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내 가정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떳떳하게 주 앞에 못 서게 하고 이것이 있는 이 죄하고 마주한 이렇게 죄하고 마주한 경험을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런 죄하고 어떤 죄든 죄하고 마주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여러분들은 소속돼 있으면서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사명이 있는 자인데 뭔가 조금만 부족하면 막 뒤에서 수군거리고 당짓고 그래서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큰 도전이고 죄거든요. 그러니 어떤 것도 내 삶 안에서 이 죄와 딱 마주할 때 이때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걸 처리하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돌게 됩니다. 돈다는 거 알죠? 나는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성장하고 싶죠. 난 돌파하고 싶어요. 근데 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냐? 그 자리를 돌아요. 계속. 나아가고 싶은데 10년 지나면 그 자리입니다. 나아가고 싶은데 20년 지나도 그 자리예요. 나이만 먹고 늙기만 하지 내 삶에 정말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 중에 대부분이 보면은 그런 어떤 죄 문제를 처리 못해가지고 거기에 걸려드는 여러분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걸려들어가지고 탁월한 목사님들이 중간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탁월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이 잘못된 관계에서 죄 문제와 직면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들, 이 방법들을 가지고 돌파해내셔야 됩니다. 혹 이전에 죄를 직면해서 죄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영 안에 캐치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은 어디에서부터 진짜냐? 진리 안에서 내 감정이 합당하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품, 이 안에서 지금 내 드는 이 감정, 내 생각이 합당하냐? 이거 딱 구분할 줄 알면은 죄는 금방 보입니다. 지금 딴 남자한테 마음이 다가가는 것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딱 보이잖아요. 이 죄라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당짓는 거, 예를 들면 수건거리는 거, 이거 성경 딱 대보면 아닌 거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만주해 주시죠. 하나님 나의 공급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진짜 내가 안정감이 있는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 뭐 이런 거 내면 알잖아요. 근데 말씀에 딱 비춰보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가지고 여러분하고 편안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할까요? 성령께서 일주일간 저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눈앞에 와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걸 끊으라. 그게 어느 영역이든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결단해야 성령께서 나를 붙잡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보기를 결단하고 죄를 미워하기를 결단하고 거절하기를 결단하고 문을 열지 마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돈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잘 사용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고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가, 이 부분 한 부분만이라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보죠.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세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16장 1절 한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이 잘렸습니다. 하나님 손에. 사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 뜻밖의 행동, 하나님 뜻밖의 어떤 시도했죠. 사울에게 악신, 이 마귀, 사탄이 사울의 감정을 타치합니다.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을 계속 죽이려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일이죠. 우리는 이 일들은 우리의 삶 안에서 크고 작고 다르지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요? 저처럼 죄를 다루지 않았죠. 이 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감정을 용납했지요. 그러니 그래 받아들이고 용납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죄가 행동으로 나온 거죠. 하나님이 보시다가 더 이상 내가 너를 쓸 수 없다 라고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 여러분들,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WNTC는 사역자를 일으키는 학교 아닙니까?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이 죄를 용납하고 죄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더 쓸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울이 잘리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 장면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새의 아들은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여러 명의 아들들 중에 한 아들, 다윗이죠.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너는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에 가라. 한 왕이라 그랬지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한 왕에 대해서 모르고 이새의 집에 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거기 이새의 집에 가면 한 왕을 봤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왕이 누군지 몇째 아들인지 가르쳐 줄 것이라는 걸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 동반되냐면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순종입니다. 순종의 뜻은 내가 할 일입니다.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했다면 내가 할 일,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누가 할 일이라고요? 내가 할 일이 순종입니다. 그럼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집이다, 거기에서 한 왕을 봤다 이러면, 자, 하나님 음성 들었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그러면 사무엘이 순종합니다. 이새 집에 왔죠. 여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사무엘이 하나님 왔어요. 그러면 아들 다 부르면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는 거죠. 뭐 첫째다, 둘째다, 셋째다. 그러면 그때 가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돌파의 비결은 첫째도 믿음으로 사는 삶, 둘째도 믿음으로 사는 삶, 셋째도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미진 간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전 세계 글로벌한 어떤 그런 사업체를 소유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큰 사업가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가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거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그 사업체들이 전체가 다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든 사역이든 돌파하고 열매 내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 무조건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싸움에서 이겼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돌파한 겁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싸워야 되는데 돌아라 그랬어요. 그냥 성 주변을 7바퀴 돌아라. 말이 됩니까? 싸워서 정치해야 되는데,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죠. 돌아라 할 때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소리 질러래요. 소리 질러니 여리고성이 전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승리가 왔죠. 성경 전체는 뭐냐? 믿음으로 산 사람의 결과들을 말하고, 불순종한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를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무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
왔습니다. 이세 집이 왔죠. 그리고 네 아들들 다 불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아들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6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여러분 엘리압 이러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네? 엘리압 이러면 루벤 생각 안 납니까? 루벤. 창세기 49장의 루벤. 야곱의 큰아들 루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앞길을 예언하게 하실 때, 축복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했죠.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기력이요. 예? 그렇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이러면서 이 유업을 루벤한테 주지 않죠, 하나님. 그는 장자이고 권능과 위풍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외모가 엄청났던 사람 같아요. 이 루벤이, 첫째 아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에게 이 엘리압도 그런 것 같아요. 외모가 아주 출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속지 마십시다, 외모에. 여러분 외모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외모 보고 안 쓰세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사무엘이 이르기를 와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여기 있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외모에 속았다는 거예요. 이 엘리압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거죠. 외모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 당황하셔서 7절에 말했죠.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중심을 보고 쓴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외모는 키, 집안, 학력 뭐 이런 게 외모예요. 그러니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죠. 네, 하나님이 보내셔 그 집안에 온 거예요. 그래도 그 집안이 나를 제일 잘 따뜻하게 받아주는 집안이에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삼성가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고 예,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죠. 왜요? 그 외모를 안 보겠다기 때문에. 삼성집에 태어나도 내가 안 쓸 수가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내가 쓸 수가 있는데 사람은 용모를 보고 키를 보고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세울 자를 세우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패할 자를 패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쓰임받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우리 모두는 어느 영역이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기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왔어요. 그러면 쓰임받는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대학 나오면 대학원 가고 대학원 나오면 박사 따고 그럼 뭐 하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저는 네 대학밖에 안 나왔어요. 전 대학원도 안 갔습니다. 왜냐 필요 없어서. 네, 또 공부도 취미도 아니고. 네. 저는 대학만 나와도 충분하고 지금도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갈 생각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영역이 박사들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그러면 됐죠. 네, 근데 이 박사 공부까지 하는 사람들의 그 대화를 해보니 쓰임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닌데 물론요 그 박사 돼서 또 박사를 쓰시죠. 그렇지만 그 박사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중심이 하나님께 합해서 썼는데 그 사람이 박사까지 있으면 더 활발하게 쓸 수 있겠죠. 그 중심은 놔두고 외적인 걸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 이러니까 소망인 거죠. 키가 작아도 중심은 쓰임받을 수 있고 꽃보 째봐도 중심은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쓰임받는 이 조건에 있어서 오늘 16장 1절에 보면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죠. 힌트. 그 힌트가 뭐냐? 한 왕을 봤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왕을 보았다. 이게 힌트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때 사울을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봤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놓고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맞는가 계속 봤어요.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러니 안 맞아요. 외모는 너무 월등한데 사울은 다윗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왕다워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우리 하나님이 또 보고 또 보니 영 쓸 수 없어. 처음에는 참 너무너무 막 겸손하더니 아이고 나는 조그마한 지파에 속했는데 내가 어찌 왕이 되노 이렇게 하더니 점점점 하나님 위에 앉아 있으려고 그러죠. 예, 그러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보셨다. 자, 그 다윗은 이때 어디 있었어요? 네,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취했냐? 시편 78편에 보니까 양무리에서 취했다 그랬어요. 양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은 한쪽 눈을 어디 봤어요? 네, 내가 왕으로 세워놓은 사울을 봤어요. 잘하기를 원했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자유의지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걸 선택했죠. 그리고 하나님 한 눈은 마음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가 있었죠. 다윗은 목동이지만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리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기름 부어서 주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쓰시기 위해서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동력자로 삼으신 거죠. 그것도 말씀 사역자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또 선교를 온 땅 안에 확장할 수 있는 먼저 된 자로 삼으셨죠. 그런데 삼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이게 기름 부으심 아니에요. 그런데 보신다는 거예요. 네,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공부하고 목사 한 수 주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거죠. 또 보시는 거죠. 또 보시는 거예요. 계속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쓰고 이러는 데 있어서 외모, 학벌이 아니라 중심을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이걸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니 중심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맞다. 내 마음에 딱 맞아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다윗은 목동밖에 안 되지만은 그 하나님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니까 와, 내 마음에 맞네. 이러고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돌아가셨냐는 거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을 쓰는가 여기에 힌트를 다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공부해서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시작하면 무조건 쓰임 받아요. 네, 저는 이 부분에 제가 돌파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재산 다 합해도 내 재산 안 됩니다. 네, 여기 있는 사람들 재산 다 합해도 저는 달라졌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돈 주는가 제가 그걸 아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다 이럴 때 한 왕을 보았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미진아 나도 너를 보고 있다. 그러니 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거는 영적 센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화장실의 은밀한 곳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무소부지하시게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양심이라는 센스를 가지고 나를 계속적으로 죄짓지 않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코람데오 아니겠어요? 그분 앞에서, 그분의 면전 앞에서. 그러니 이 내 감정이 100% 같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나를 알아요. 절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즐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더욱. 그런데 내 마음을 100% 끌어가는 그 죄와 내가 맞닥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그럼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이랬을 때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 내 혼자 한번 해보겠다. 그러다 다 넘어지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아니에요. 내 혼자 해보겠다. 그 교만한 거예요. 항상 팀 사역입니다. 같이 하고 연합하고 연약하면 붙들어주고
같이 세워주고. 그래서 오늘 주께서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 그때 이 왕을 보았다는 이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한 왕을 보았다. 이 보았다. 이 보았다는 단어가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것을 어떻게 적어놨냐면은 이것을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 왕을 예선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았다 말과 예선했다는 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선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본선에 나갈 선수나 팀을 뽑는다. 예선했다. 예선전 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선전에 통과해야 본선전 게임을 뛰잖아요.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예선전을 통과하게끔 내가 본선전의 게임을 치를 수 있게끔 한 왕을 보았다. 즉 거기에 기록 보어라. 그리고 내가 예선전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본선전에 다윗이 통과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그 강의 하셨죠. 예선전을 다윗이 어떻게 치렀는가, 예선전 과목은 무엇인가 그걸 강의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본선전을 통과하는가 이걸 강의하셨는데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는 그걸 강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강의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강의, 영적 전쟁. 우리 홍성근 목사님 강의를 여러분이 직감을 들을 수 있다. 아,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풀리는 거죠. 정말로 탁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우리 김의겸 목사님 탁월한 것 같아요. 네,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한 왕을 보았다. 이것은 다윗을 내가 예선전을 치르게 할 것이다. 본선에 진짜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예선전을 치르게 할 것이다. 다윗의 예선전은 몇 년 치렀습니까? 네, 거의 뭐 20년 이상 치렀잖아요. 네, 14년 치르고 반쪽짜리 왕 되고 또 치르고 온전한 왕 되고 이러면서 예선전을 치릅니다. 그 안에서 다윗이 치른 과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하게 치른 과목이, 그 안에서는 많은 과목을 치릅니다. 많은 과목을 치르는데도 가장 심각하게 마지막에 치렀던 과목이 뭐냐면 영적 권위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치른 과목이죠. 네,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옷자락을 살짝 뱄죠. 그런데 그때 살짝 옷자락을 뱄을 때 성령께서 다윗에게 양심에 찔리겠다라고 성경이 적혀 있어요. 양심에 찔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양심에 찔려서 그 왕복을 살짝 옷자락을 벤 거를 후회하죠. 네, 왜 그래요?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를 때 자르는 것도 하나님인데 자기가 왕복을 벤 거죠. 그게 상처를 준 거예요. 왕복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뭔가는 상처를 준 거예요. 도전입니다. 네. 그런데 양심을 찔렸을 때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길이 왔죠.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길이 왔을 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 죽이지 말자. 창과 물병만 그냥 가지고 넣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죽일 때 모든 군사들 전체가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군사를 깊이 잠들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너 마지막에 이거 패스하는가? 예선전 통과하고 본선 게임에서 왕으로서 완전 본선 게임을 뛸 건가? 아니면 그때도 내가 양심을 찔리게 해가지고 왕복 뱅그를 내가 놓으라고 얘기했는데 또 가가지고 다윗을 사울을 해하려고 하는가? 네 중심을 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놀랍죠? 그때 다윗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예, 이미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겠어.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하들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거나 병들어서 죽게 하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라고 하나님이 세운, 내 눈에 봤을 때는
정말 가당치도 않는 권위를 사용하는 이런 리더. 근데 이 리더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항복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패스, 통과. 그리고 바로 다윗이 왕으로 됩니다. 더 이상 훈련 끝납니다. 예선전을 완전히 다 치릅니다. 본선 게임 바로 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본선 게임을 뛸 수 있는 티켓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목사님으로 혹은 선교사님으로 혹은 평신도 사역자로 네, 이렇게 현장 사역자로 기름 부어서 내가 헌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 시작할 때는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쓰기 시작할 때는 놀랍죠. 네, 그 사람이 가는 그 주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열매와 특징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선전을 치르게 하고 본선 게임을 뛰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나 이제 목사 기름 부었으니까, 나 이제 선교사 됐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끝인 거야. 이제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서 돌파하고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기는데 내가 기름 부으심으로써 내가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기름 부음의 갈망함,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희미한 거죠.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 얘기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그의 제자 엘리사는 2배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이 찾는다. 너 하나님이 찾는다. 이랬어요. 너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 부른다. 근데 이 엘리사가 참 놀라워요. 자기가 12결이 소로 가지고 뭐 했다 그래요? 네, 농사 지었다 그랬죠. 거부입니다. 거농이에요. 12결이 소를 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는데 그 소를 끄는 멍에를 부셔버립니다. 그건 불살라가지고 자기가 그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자리로 가는데 난 뒤돌아보지 않으리. 내가 가가지고 선교사 하다가 너무 어려우면 다시 내가 돌아가지고 소 끌어야지. 농사 짓고 나는 돈 있는데 이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 난 뒤돌아서지 않으리. 이러고 그 자기가 하던 그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하면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 처음에 도착을 했잖아요. 예, 거기 길갈에 도착했더니 그 엘리사가 엘리야가 네 여기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왜 선교관 학교를 여러 군데서 했거든요. 여기 있어라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나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나 기름 부으심도 없는데 아직 나는 너의 그 기름 부으심을 다 받아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 길갈에 들어가놓고 너는 어디 가는데 난 베델 간다. 이렇게 한 거죠. 뭔 소리냐. 나 여기 못 있는다. 나 베델 따라가야 된다. 그때 그 엘리사의 심정이 뭐냐면 나는 사명자인데 하나님 부름받고 왔는데 나는 너의 그 기름 부음 나는 내 정인 아니냐. 하나님 너 쓰는 그 정인 아니냐. 이 기름 부음 받고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나 받지도 못했는데 날 왜 여기 들어가놓고 가냐. 죽어도 안 된다. 이러면서 따라 붙는 거예요. 베델까지 따라 붙었어요. 베델로 갔죠. 근데 또 거기 선교학교에 너 여기 있으라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나 여기 못 있는다. 그래가지고 또 갔다가 나중에 17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 여기 있으라니까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성천할 때가 됐는데 그래도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야 니 뭐 원하는데? 당신의 능력에 갑절. 그래야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시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능력으로 내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죽은 자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당신의 그 능력 이거 기름 부음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사역자로서의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돌파하며 내한테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을 온 땅 안에 영화롭게 하면서 할 수 있는지. 자, 목사로 그냥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 선교사로 그냥 콜링 받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 평신도 사역사로 그냥 기름 부음 받았어요. 네,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은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 주신 능력이거든요.
자, 사명은 받고 목사는 됐고 선교사는 됐고 평신도 사역자는 됐는데 10년 지나도 똑같아. 뭐시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20년 지났는데도 똑같아. 뭐시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괜히 선교지에 그냥 가가지고 그냥 잘하는 선교사 남의 사역까지 다 그냥 이렇게 허틀어놓고 이런 열매만 나타나.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죠. 기회는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WMTC에 하나님께서 초청해서 오셨어요. 누가 가자 이래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실 자만 부른다니까요. 그게 이때니까요. 그냥 난 누구 따라왔는데 그래서 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는 그 어떤 이 통로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배우고 이 안에서 아이고 강사 강의 잘하네. 내 앞에 온 강사들이 얼마나 탁월한 분들이 왔겠어요. 앞으로 오신 강사들이 우리 김학영 목사님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시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 끼어 있는 게 영광이죠. 네. 이 잘리지 않고 작년 동안 안 잘리고 네 제가 지금 장수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은혜로 우리 목사님 사랑을 입어서 은혜로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보면 박사님이시고 막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이러는데 그냥 장로가 와가지고 그죠? 완전히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는 이 WMTC 학교에 그냥 공부하러 오지 말아라.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냥 아는 거 이걸로는 기록 보시면 안 드러납니다. 네. 지금 이 학교 전체는 성령의 학교로 인정하시고 매 시간마다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성령이 지금 나에게 뭘 요청하는가. 예를 들면 첫째 시간에 저는 음성 들을 때 있잖아요. 죄가 문 앞에 와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내 끝까지 다 오픈하게 만드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는가. 오늘 한 왕을 보는데 나는 과연 예선전을 통과해서 본선 게임을 뛰는가 못 뛰는가. 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본선 게임 뛰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나이 보지 않더라. 네, 10분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